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은 신앙고백서 제 22장 5항에서부터 7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당한 맹세와 서원의 두 번째 시간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우리가 다른 주일날의 어떤 예배 시간이나 설교를 통해서 거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전체적인 체계, 또 특정한 주제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연결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체계를 가지고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이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두 가지라도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임해 주시면 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항목에서는 두 번째 주제인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22장 5항, 6항, 7항 이 마지막 세 항이 될 텐데요. 우리가 살피는 것은 이 서원이 뭐냐, 이 서원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역시 우리가 맹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서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가게 될 겁니다. 먼저 5항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5항의 내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서원하는 사람은 맹세할 때와 같은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원해야 하며 맹세할 때와 같은 신실함을 가지고 서원을 갚아야 한다. 5항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또 역시 맹세할 때와 동일하게 우리가 서원에 임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의 신실함과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분명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맹세라고 할 때는 앞에서 다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어떤 상대에게 이것이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참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할 때 이걸 맹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원이라고 하는 성격이 가는 것은 뭐냐? 서원을 할 때 대개 우리가 누구에게 서원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고 합니다. 서원. 그것은 우리가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를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엄숙한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이 당연히 서원에도 당연히 요구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후서 5장 4절로부터 6절에서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하였거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서원이라 그러는데, 서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아라. 또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이렇게 말했고, 차라리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5월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제도의 문제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고르반 선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온갖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명분들을 그 안에 집어 넣었다는 겁니다. 일반 신자들이야 그런 구체적인 전말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을 소개하시면서 소위 고르반이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심히 책망하셨던 때가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일종의 뭘까요? 서원의 한 성격입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말하기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부모에게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또 말했고, 또 그것을 갚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것을 언제 바치느냐, 자기가 다 쓰고 남거나 죽을 때 바친다는 겁니다. 근데 선언 언제 하느냐, 아직 창창한 앞날을 앞두고 서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원을 이행하게 될 때까지 자기가 그 돈의 실제적인 주인이 돼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걸 가지고 죽을 때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철저한 위선들, 거짓됨, 이것을 예수님이 심히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일종의 하나의 그 소원의 형식을 취한 것인데 언제 갚으면 된다 그래요? 죽을 때 갚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더디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쓰다가 남은 거 가지고 바친다, 이래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한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불성실하고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다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된 겁니다. 대개 우리가 서원을 언제 하느냐, 이제 우리가 제 6항 다음 항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특히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6항의 내용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행해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서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으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서원하되 믿음으로 그리고 의무감에서 자발적으로 서원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필요한 의무나 그 밖에 다른 일이 서원을 갚는 데 알맞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안은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의무와 일에 한층 더 엄격하게 구속된다. 예. 여기서 구속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아는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매인다, 묶인다, 속박된다라는 의미에서의 구속을 말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원을 했다 할 때는 그 서원한 것을 지킬 때까지 계속 거기에 매이게 된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두 번째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서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앞에서 맹세에 대해 생각할 때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하느냐 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만 맹세한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서원은 그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는 면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고, 이러한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서원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방법으로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서원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가지고 그 일과 사건을 지났는데 그 일과 사건이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너무나 완벽하게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일로 인하여 제가 감사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기로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할 때 우리가 이런 소원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소원하는 경우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소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경우 소원하는 경우는 두 번째 경우가 될 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과 공경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면 그때 제가 이렇게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일종의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것을 이루셨을 때 제가 감사의 표시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많죠. 우리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이 병에서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소원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할 때는 우리가 읽은 이 고백서의 내용처럼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리고 의무감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책임을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로 예레미야서 44장 25절 26절인데 이 소원의 내용이 굉장히 악한 소원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그 소원에 대해서 너희가 소원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한 걸까요? 우리가 그 상황을 좀 떠올려 보게 되면 유다 나라의 패망 직후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의 이 패망 즈음의 부름을 받아요. 선지자 이사야보다 더 늦게 소명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예언도 예레미야가 하게 돼요. 그리고 패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예레미야는 남아있게 돼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선지자로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계속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데 여전히 당시의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꼭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는 그런 반대길을 계속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또 거스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세웠던 그다라라고 하는 이 총독을 암살하고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을 무서워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자리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함께 데리고 그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바벨론 군사들이 자신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 계속 예레미야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꼭 그 말하는 반대대로 행하는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그들이 뭐라고 선언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너희 소원대로 이행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그 맹세한 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실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원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악한 일을 하겠다고 소원하는 것, 그게 얼마나 완악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 소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대로 그래 너희가 그렇게 소원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행할 것이고 나도 그렇게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소개된 것입니다. 이런 소원의 목적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느냐,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거룩한 의무를 더 엄격하게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매는 역할들을 한다 하는 면에서 이 소원을 우리는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은 반드시 하고 나서는 더디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어기게 될 때 그건 분명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내용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그 형의 살기를 피해서 이 야곱이 아버지의 안내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피신을 하고 있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물론 그때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니 그 사닥다리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계속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난 야곱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루스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어머니의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 머나먼 길,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소개돼요. 한번 내용을 보세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서원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인데 이 소원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경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한 경우가 되겠죠. 그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했던 조건대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낳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죠. 돌아가고 있는 중에 여러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은데 또 꼬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면서 야곱이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자라고 하냐면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분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자 하면서 온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 서운한 것들을 이제 이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서원을 드리고 나서 자신이 했던 서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 그럴만도 하죠. 20년이 넘는 긴 시간들을 보내니까 뭐 서원했던 것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는데 그러다가 계속 그 삶의 우환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뒤늦게 깨닫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이 야곱의 일가가 신앙의 한 부흥을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 소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서원을 한 것은 했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삶 속에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까맣게 잊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렸던 그 시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항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7항의 내용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금지된 어떤 것이나 하나님 말씀에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하곤 했던 것이나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것을 행하겠다고 서원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주겠다는 어떤 약속도 받지 않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 서원해서도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종신, 독신 생활, 공헌한 청빈 그리고 완전한 순병을 다짐하는 로마 가톨릭 수도사의 서원은 더 높은 정도의 완전이기는커녕 미신적이고 죄악된 올가미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것들을 꼼짝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장 7항의 후반부의 내용은 당시에 중세 1000년 동안 계속 시행되어 왔던 이 수도사의 서원, 이것은 대단히 미신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대단히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의 고백이다. 이것이 이제 담겨 있는 표현이 되죠. 오늘날도 이런 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원화가 되고 다종교적인 이런 사회를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의 인식을 예전같이 우리가 갖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로마 가톨릭 오늘날의 천주교는 교리적인 차이가 중세 시대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하는 면에서 우리에게 가까운 것 같지만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면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7항의 전반부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서는 그만다 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금지된 어떤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은 서원의 내용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예를 이제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당시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알게 된 당시 형제들이 이 바울 사도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지금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만류를 하게 되죠. 만약에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을 해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듣고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겠다.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니 나는 그리로 가겠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착하자마자 이 거짓된 고소자들이 바울 사도를 고소하면서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유대주의자들 중에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혈맹을 하고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에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했다. 또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런 맹세와 이런 소원 금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종교 자체나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맹세 혹은 소원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헛된 맹세, 헛된 소원을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키지 못할 것.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하고 있던 것, 이런 것도 역시 서원에서 금지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것을 서원에서도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주겠다는 어떤 약속도 받지 않은 것을 서원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서원의 대상에서 금지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들이 있는데요. 민수기 30장 5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자녀가 어떤 것을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이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하고 했겠죠. 마치 어떤 걸까요? 우리가 여름철 보냈는데 여름철에 교육부서에서 수련회가 있단 말이에요. 막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하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게 생기죠. 근데 그게 어떤 성격이 갖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런 서원이나 맹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때 나름 은혜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이 자녀는 부모의 그 권한 아래 하나님이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뭘 모르고 이렇게 소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면 부모에게 줬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이 무효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경우입니다. 한번 보세요. 민수기 30장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소원의 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정에서 질서 가운데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남편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생각과 협의 없이
아내 혼자서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경우에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남편이 그 사실을 듣고 허락하지 않을 때는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외 조항을 두신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율법에서도 부모가 부모의 아무런 동의 없이 어떤 일들을 서약할 때, 또 남편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셨는데 남편에게 어떠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저 자기가 혼자 이렇던 서약을 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남편의 그 권한 아래 그것을 예외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할까요? 자기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을 서원하는 것들도 서원의 대상에서 금지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서원 역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중에도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금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사제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서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고백서는 그것은 미신적이고 그것은 올바른 그런 서원이나 맹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이런 이제 구절로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 독신으로 지낸 사람도 있고 또 삶 속에서 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을 받은 자가 받을 것이지 아무나 다 스스로 독신이 되겠다고 서약하고 서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지금도 그렇죠. 사제가 된다라든지 수녀가 된다 그럴 때 그런 서약을 하고 사제가 되고 수녀가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신앙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서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독신의 문제에서 이 음행의 문제는 당시 중세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제와 수녀가 결혼 안 하겠다고 서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이 생겨요. 뭐 한 겁니까? 은밀하게 관계 가진 거죠. 그럼 그 태어난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제고 수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들 때문에 고아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키지 못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걸 어기게 되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리려고 또 다른 것들을 또 만들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자신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하다가 못 지켜서 결국 어기게 되는 꼴이 되는 형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게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서원의 내용에서 서원도 맹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숙하고 신실하게 지켜져야 된다. 서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만 된다 하는 것이고 서원을 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서원은 자발적이어야 되고 믿음에 의해서 돼야 되고 또 의무감과 책임에 합당하게 반응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고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경우나 성경의 의무를 방해하는 일이라든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을 서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서원에 관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만 나를 건져주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해놓고 마치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말을 어기는 이런 식의 신앙 태도는 결코 바르지 않다. 이것은 죄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내용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맹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원에 있어서도 결국 우리 믿는 신자들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어도 교회당 안에 있어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섞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의 말과 행실은 거짓됨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바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